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다 동원된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죄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과격하게 죄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그래서 구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죽음이 안 두려워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죽을 때 되면 좀 더 살려고 발버둥하는 거는 진짜 믿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딱 죽고 나면 영원한데, 죽음이 안 두려워야 정상인데,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이것이 얼마만큼의 권세냐. 자, 오래전에 저 부산을 무대로 해서 친구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장의사를 하는 동수가 시험을 잘못 쳐서 선생님이 야 동수 나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귀때기를 잡고 그 동수가 누구고 장동건이었어요. 그 잘생긴 장동건이 뺨을 잡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장의사입니다. 그래 이놈의 새끼, 너가 아버지는 남 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네 학교 보내는데 공부를 이따위로 하나? 그래가지고 막 따기를 쳐바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석이가 나와요. 준석이 유호성이죠. 유호성.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건달. 그래 이놈의 새끼, 너가 아버지 건달이니까 좋나? 그래가 막 또 막 따기를 쳐바릅니다. 누가 좋다 그랬습니까? 동수야 가자. 자,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부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걸 많이 물었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묻는 게, 자,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따기를 때린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예? 그랬죠, 그죠? 경민아, 너희들은 안 그렇지? 너희들 때만 돼도, 그죠? 이야, 무식한 선생은요, 발로 막 밟았어요. 그런 것도 경험했어요. 정말 무식했어요. 무식했어. 예? 출석부 그냥 때리면 얼마나 좋아. 모로 세워가지고 출석부 가지고. 그러면서 엄한 선생은 너가 아버지 뭐 아시노? 그거 물었어요.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집안의 내력을 그만큼 중요시했어요. 여러분의 집안의 내력은 뭡니까? 미국의 오페라계에 힐러리 할버튼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자기 아들과 또래 아이들이 골목에서 막 놀아요. 또래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하고 잘 아신대.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 잘 아신대. 이제 막 자기 아버지가 시장님을 잘 안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할버트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잘 아신대. 하나님 잘 아신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우와, 이 아버지가요, 이 가수인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서 서재로 들어가서
실컷 울었대요. 하나님을 잘 아는 아빠를 떳떳하게 생각하면서 자랑할 줄 아는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더라는 거예요. 시장 보다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 아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돈 얼마 좀 생긴 거, 용돈 좀, 이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당선자를 만나고 왔다고 막 인터뷰를 하고 아주 막 매스컴에 아주 이야기 많이 떠들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 전국에 지금 나라가 막 전국이 어지럽고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나라냐 하니까 로비의 왕국입니다. 그 나라는 대학에서요 로비 학과가 있어요. 아주 로비를 너무너무 잘하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천부적으로 로비를 잘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요 이미 트럼프 당선자가 되기 그 전부터 이미 로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일본은 저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어떠냐 하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요.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그냥 진영 논리에 갇혀서 저렇게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용진이가 트럼프를 만났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만났느냐? 이 트럼프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 그와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정용진이가 갔다 와서 인터뷰를 하자마자 신세계가 아주 말이죠, 주가가 그냥 그날로 막 폭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당선자를 만나고 와서 그거 인터뷰를 하는데 신세계 주가가 막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주식을 안 하니까 관심이 없잖아. 맞죠? 제 말. 주식하는 사람 맞죠?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것 가지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힘없이 여러분 아멘 이럴 게 아니에요. 눈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졸려가지고 아멘 할 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인간들이나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딴 거 연구한다, 그거 가지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 33절 그런즉 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을 시원찮게 하잖아. 아멘 해봅시다. 아멘.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아멘.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이게 심령이 울려서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가지고 염려하는 건요, 아버지 없는 인간 고아들이나 하는 짓이구나. 우리는 그거 염려 뚝 해야 됩니다. 아멘. 천부께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계는요,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시장을 안다는 거, 대통령을 안다는 거. 그러니까 명태균이 같은 인간이 나와가지고 전국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아는데, 내가 누구 시장을 아는데, 창원시장을 아는데, 내가 국회의원 누굴 아는데, 엉터리 같은 이런 인간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딴 것에 눈도 돌리지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말고 아는 거 그게 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인데. 아멘. 아멘을 과격하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는 마귀의 자녀들과 우리가 섞여서 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꼴사나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성도가 소리를 좀 내볼까요? 성도가 과격하게 성도가 치러야 할 대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부른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대가 없이 얻어지는 건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대가가 뭔데? 고난의 대가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 없이는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자녀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늘의 상속을,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우리는요, 피하면 안 돼요. 고난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고난이라는 대가,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런데 그 고난이 도대체 어떤 건데? 생각하건대 우리가 이 현재의 고난, 여기서 현재는 뭘 말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오는 이 전체를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 이 현재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재림해 올 때까지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다 현재에 속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여기에 두 구절 속에 고난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은 예외일 수가 없는 겁니다. 18절 다시 봅니다. 생각하건대, 잘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이 현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재림해 올 때까지가 현재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다 이 현재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일생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나는 고난 싫은데, 고난이 싫으면 영광도 없는 겁니다. 고난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물론 여기서 고난은 여러분이 처신 잘못해가지고 돈을 잃어버리고, 처신 잘못해서 사기당하고, 처신 잘못해서 손해보고, 처신 잘못해서 욕먹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안 믿는데 좀 이제 나이가 이제 한 50이나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좀 자유하지만, 젊었을 때는 남편이 주인이랍시고 남편이랍시고 교회 가는 거 아주 안 믿으면서 아주 꼴사나워하면서 핍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진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를 여러분 제대로 믿으려 그러면 이미 다른 친구들은 개장해서 과장으로 다 올라가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급에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 또 하나의 고난은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해보세요.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난은 두 가지 고난이다. 첫 번째는 무슨 고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는 고난이다. 아멘. 그런데 이 고난이 장차 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이 복음, 이 로마서를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어요. 이 바울이 태장을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수년을 감옥에 지냈습니다. 헐벗고 배고프고 몸에 병이 들고, 정말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엄청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러분 태장 안 맞아봤잖아.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안 가봤잖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도 가고 로마 감옥에도 가고 온갖 고난을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누가 감옥에 갔나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누가 하면 뺨이라도 안 맞아봤나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까지 해요. 그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봐라, 이 아멘을 안 하잖아. 영광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장차 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요, 자,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이 장로교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면 존 칼빈, 요한 칼빈의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요한 칼빈, 존 칼빈이요, 임종할 때 로마서 8장 특별히 이 18절을요 그가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계속 이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 존 칼빈이 계속 암송하다가 15번을 암송하다가 16번째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 이렇게 죽었대요. 그렇게 죽었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존 칼빈 구절이라 그럽니다. 장로교에서는 존 칼빈 구절 몇 절? 로마서 8장 18절을 존 칼빈 구절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 눈이 떠져야 돼요.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잘 들으세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의 총량이 똑같은 고난의 총량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다 고난의 총량이 있습니다. 다 총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에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고난에는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다 죄로 말미암는 고난입니다. 사업의 실패, 이혼의 경험, 이 모든 것은 뚫고 들어가 보면 죄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고난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저주 속에 사는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는 고난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차피 고난의 총량의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다 개고생이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차피 고난은 똑같은 고난의 총량의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늘의 면류관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고난은 똑같이 당해요. 저도 고난당하고 여러분도 고난당하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었다.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데, 이 고난은 하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냥 개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그 고난을 당하든 이 고난을 당하든 고난의 총량의 불변의 법칙인데, 뭐 때문에 당할래? 죄 때문에 고난 당할래?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을 당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똑같이, 어차피 그 죄도 이만큼 고난을 당했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고난의 총량의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을 당하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해야 된다 이 말이요. 이거는 하늘의 상이 있지만 이거는 개고생이다 이 말이요. 무슨 고난을 당할래요? 어차피 고난은 총량의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받는 그 고난 당하지 마시고 사명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고난의 총량의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이걸 당하든 저걸 당하든 양은 똑같아. 양은 똑같아.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당해야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승리합시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의 대가요. 기다림의 대가. 자, 18절 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쭉쭉쭉쭉 나갑니다. 19절 봅니다. 19절. 피조물, 이 피조물은요, 인간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만물입니다. 아시겠어요? 천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 모든 만물이 여기서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제외됩니다. 왜냐? 뒤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나오니까. 피조물, 저 산과 바다와 강과 저 정글의 짐승들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이, 아니 만물들이 무슨 무슨 의지가 있어서, 저 속에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느냐? 네, 바랍니다. 신기하죠? 저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데? 우리예요, 우리.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우리는 모두가 영광의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아멘. 그 부활체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을 저 피조물들이, 저 산이, 저 바다가, 저 강이, 저 정글 속에 있는 사자와 늑대와 저 정글 속에 있는 하이에나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립니다. 뭐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영광의 부활체를 입을 날을 이 피조물들이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 봐. 이사야 65장 2절 한번 봐봐요. 25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봐요. 이리와 어린 양이, 아니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먹어요? 이리가 양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사자가 소를 잡아 먹습니다. 들소를 잡아 먹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습니다.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이미 죽은 성도들, 그들 모두가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때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피조물들이,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고 개구리가 또 벌레를 잡아먹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정글 속에 온통 살생이 막 가맹이 되어지면서 죽느냐, 잡아먹느냐, 잡아먹히느냐,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데, 그것은 피조물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그 자기 뜻이 아니고 자기들로 하여금, 이 피조물들로 하여금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는 그로 말미암아 저 피조물들이 저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 피조물들이, 산과 바다와 강과 나무와 풀과 정글의 온갖 짐승들이 왜 저렇게 허무한 데 굴복하느냐? 이유는 인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잘 들어주세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했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 피조물들이 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고 한재가 들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들고, 그리고 태풍이 일어나고,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고 잡초만 올라오고 온갖 가시던 물과 엉겅퀴가 나오는 것은 그들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저 피조물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도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올라와야 되는데 콩이 안 올라와요. 콩은 배배 올라와요. 잡초는 무성하게 올라와요. 예, 그렇습니다. 온갖 병충해가 덮치고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내가 옥상에서 상추를 좀 심어봤거든요. 조금만 지나니까 어디서 날아왔는지 꽉 상추 이런 게요, 뭐가 하여튼 다 덮었더라고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옥상에 그 뭐가 있다고 어디서 날아와가지고 확 덮었더라고요. 고추도 한번 심어봤거든. 조금 지나니까 벌레들이 막 까만 것들이 붙었더라고요. 아, 고추를 심었으면 고추가 올라와야 되잖아. 왜 병충해는 어디서 왔는데? 이게 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성도들이 다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어디에 들어가는데? 이 땅의 복락원, 에덴이 신락원이, 원래 에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락원이 됐습니다. 이제 그 신락원이 이 땅에서 복락원이 됩니다. 그 복락원이 뭔데? 천년왕국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는데, 빨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가도록 저 정글의 사자도, 정글의 하이에나도, 정글의 사슴도, 정글의 악어도 눈이 빠지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피조물들이 이 땅에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은 지금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탄식이 안 보이죠? 바울은 어마어마한 영적 통찰력으로 이 피조물들을 보니까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는 거야. 뱀이 딱 보니까 개구리를 딱 잡아먹는 거야. 개구리가 막 벌레를 탁 잡아먹는 거야. 꾀꼬리 소리가 깨꼴 하면서 깨꼬리 소리가 아름다운데 그 깨꼬리 둥지를 뱀이 다 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깨꼬리의 알을 먹는 뱀이 할렐루야 하면서 내려오는데 독수리가 와가지고 뱀을 탁 낚아채버린 거예요. 숲은 에덴이 아닙니다. 숲은 치열한 죽음과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아비규환의 전쟁터입니다. 가끔씩 저는 동물들 그런 걸 영상을 조금 보는데 사슴이 얼마나 예뻐요. 사슴 진짜 눈망울도 예쁘고, 아이고 사슴 다리가요, 사슴다리 주야, 사슴다리 얼마나 예뻐요. 그 실루엣 얼마나 예뻐요. 사슴
그래도 목이 말라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물 좀 먹을라 그러면 뒤에 하이에나가 따라오고 뒤에 또 사자가 따라오고 물 조금 먹을라 그러니까 물 속에 또 여러 숨어있는 악어가 올라와서 탁. 이야,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어요? 보셨어요? 이야, 코뿔소가 얼마나 대단해요. 코뿔소가요 기린을 한번 치려고요 딱 하는데 그 큰 기린이요 뒷발질로요 코뿔소 맞방을 팍 때려버리니까 그 어마어마한 코뿔소가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이야, 기린 뒷발 대단하더라고요. 팍! 한 방 때려버리니까 코뿔소가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코뿔소를 뒤집고 사슴이 가는데 아니 기린이 가는데 이제는 사자들이요 열 몇 마리가 와가지고 기린을 또 잡아들이더라고요. 와, 모든 피조물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강은 강대로 탄식하고 바다는 바다대로 탄식합니다. 그래서 저 바다가 막 외칩니다. 나는 고통스럽다. 저 낙동강이 외칩니다. 나는 고통스럽다. 하나님의 아들들아 빨리 나타나라. 나도 당신과 함께 영광스러움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은 불완전합니다. 부분적으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나눠줄 뿐입니다. 단풍이 아름답죠. 벚꽃이 피면 아름답죠. 가만히 가봐요. 그 단풍에 단풍에 뭐가 갉아먹고 벌레가 갉아먹고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봐요. 거기에 그 개미들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덮쳐 있고. 이 땅에 아름다운 것은요 부분적으로 아름다움을 피조물이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이지 진짜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들은 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단풍이 아름답죠. 직접 한번 가봐요. 한번 가보라고요. 그 단풍이 아름다운데 직접 가까이 한번 가보라고요. 벌레와 진딧물과 그리고요 거미가 줄쳐놓고요 들어가다 보면 얼굴에 막 덮치고요. 단풍이 아름답다고요. 저 단풍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름답다고요? 조금은 아름다워요. 부분적으로 아름다워요. 부분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잠시 나눠줄 뿐입니다. 그들은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탄식하고 강도 탄식하고 저 낙동강도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28절 23절 그뿐만 아니라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속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몸의 속량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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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중생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모든 것은 성령이 주신 열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타락한 영적 구조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몸은 병들고 우리는 때로 시험 들고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빨리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 빨리 천년왕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느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절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라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빌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체를 말합니다. 부활체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사모한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여러분 이 썩을 몸, 여러분 이 가운데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저는 이 가운데서 100% 무좀에 걸리든 뭐가 있든 안 아픈 사람은 1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도 없습니다.
보자. 누가 제일 건강하나 한번 보자. 유장로님 건강하게 보이네. 건강하게 보이네. 자, 유장로님 아픈데 한 구석도 없죠? 대답 좀 해봐요. 그러면 이럽니다. 몸이 병원입니다.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썩을 몸도요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제한된 영적 구조 속에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물질 문제로 고통당하고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다 100% 회복될 날이 옵니다. 언제요? 부활 때. 그때를 우리가 지금 기다림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세 번째, 성도가 치러야 할 대가 세 번째는요, 참음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자, 여기서 보이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입니다. 아, 내가 이 땅에서 사업에가 성공해야지, 내가 직장에 취직해서 취업을 해야지. 다 눈에 보이는 소망입니다. 이 보이는 소망은 이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 땅에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하늘의 영광의 부활,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 하늘의 영광의 상급, 이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망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소망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2024년도를 보내면서 감동전도를 하면서 한 명 정착시키자. 드디어 2024년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 명 정착했나요? 이만큼 이 땅에서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소원하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하자고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감동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은 힘들지만 그날에 주님께서 그 힘든 거, 참음으로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갚아줄 것입니다. 멀지 않는 날, 여러분 오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올해 장례식 치렀습니다. 우리 김윤아 권사님 어머니, 시어머니 올해 맞아요. 네. 올해 장례식 치렀습니다. 그분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만 60대 아니었을까요? 60대 후반? 70 정도 됐어요. 그때는요, 예배 생생하게 나왔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수요 예배 어디 빠집니까? 금요기도에 어디 빠집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여러분처럼 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호련히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다 따라갈 자들입니다. 다 벗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나는 안 벗는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썩을 몸을 벗고 우리는 새 몸 부활체를 입을 건데, 이 더럽고 오염된 세계도 다 사라집니다. 네, 피조물들도,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피조물들도 다 사라집니다. 천하만상이 새롭게 단장되어서 우리 앞에,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는 그날 제일 예쁜 날입니다. 신랑을 위해서 최고의 베스트로 그 전날 한 달 전부터, 몇 주 전부터 가가지고 얼굴 마사지 했었고, 그날 훅가시 였고, 그거 다 하는 것은 그 신랑한테 그날 베스트로 신부가 단장하는 겁니다. 이 땅의 천하만상이 지금은 다 허무한데 종노릇해서 진딧물이 들고 짐승들은 서로 잡아먹고, 그런데 이 천하만상이 허무한데 굴복하지만 주님이 딱 재림에 오시면 그때
영광의 부활체를 입은 우리 앞에 이들이 완전히 질서 속에서 새롭게 단장하고 우리 앞에 신부처럼 다소곳이 나타날 겁니다. 이 천하만상이. 그때는 사자가 룰을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고 사슴을 잡아먹는 악어가 물을 건너는 그런 얼룩말을 잡아먹는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때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생 복락.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는 고난을 받아야 돼.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로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는 고난,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기다림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승리합시다. 아멘.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고난당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고난당합니다. 나는 편한데 복음을 안 전해서 그래요. 복음 전하면 고난당합니다. 2024년은 이렇게 끝납니다. 2025년도는 지난해처럼 올해 같은 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각오를 하시고 한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본문을 한번 띄워보시고 한번 25절까지 한번 말씀 들었는 걸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